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들을 기억하며 일생을 착하게 세상을 살아다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너희에게 조그마한 밭을 남겨두었다.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밭을 절대로 팔지 말고 열심히 일구어서 일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의 편지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밭을 가보았습니다. 그 밭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자갈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궈 봐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때의 계산이 빠른 둘째 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자갈밭을 보고는 자기의 일생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밭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팔고 떠났지만 그러나 자기는 팔지 아니하고 거기에 부부가 가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그 자갈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일구는데 그 밭에 돌을 캐내고 일구다 보니까 뭐가 괭이에 걸렸습니다. 파서 봤더니 아버지가 몰래 묻어놓은 검은 모와 보물단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은 바로 일생을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착하게 행복하게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꼭 기억하고 마음에 명심하고 그리고 꼭 그 유언대로 지켜 살아야 될 아주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사는 날까지 꼭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주신 귀한 유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유언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의 일생에 실수가 없고 너희의 일생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이고 하나는 선택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과 선택함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삭개오를 부르신 여리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내려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여리고가 아주 부글부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각처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는 몸이 아파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주로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주로 많았고,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거기에서 그 길변으로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부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 한번 잡고 싶어서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바로 삭개오가 올라앉은 뽕나무 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만난 적도 없으시고, 또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 밑에 가셔서 뽕나무에 당그라니 올라앉아 있는 그 키 작은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아마 나라도 삭개오였으면 놀래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리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이미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중심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삭개오의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갔으면 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소명은 뭐냐 하면 부를 소 이름 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역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 보다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밤이 맞도록 찬양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홀로서 골방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개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주님은 성전에서 정말로 살다시피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듯이. 믿으시면 아멘.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엄마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정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한 부인은 한나였고 한 부인은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고 브린나에게는 태문을 열어서 5남매 5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한나가 슬플 때냐면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예요. 그때 자기의 몫은 하나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브린나는 자기에게 보라는 듯이 그 5형제를 거느리고 5목, 자기 목까지 해서 6목을 가지고 아주 파티를 하며 희희낙낙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보는 자체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한 거예요. 왜 저 집에는, 저 여자에게는 태문을 열어서 5명이나 낳아주고 나에게는 한 명이 없느냐고, 한 명도 없느냐고. 그래서 그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이라도 좋으니 자식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흥설수설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그 길을 지나가던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아침부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무슨 포도주를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먹었니? 응?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야 한나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는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들은 5명씩이나 주는데 왜 나에게는 한 명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슬퍼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한나의 심령을 잘못 헤아린 엘리 제사장은 금방 말을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날 밤에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한 명만이라도 주시면 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이르러 평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그 핏덩이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낳기는 한나가 낳았지만, 그러나 키우기는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걸어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어린 나이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밤중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란 사무엘은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서 바로 자기의 양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 나 불렀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얼른 들어가서 자라. 또 자려고 그랬는데 눈을 감고 잠이 살 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죠.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 뛰어나가서 엘리 제사장 바로 이 양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르셨잖아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그때 엘리 제사장의 머릿속으로 스쳐갑니다. 아, 사무엘이 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구나. 그래서 돌아서는 사무엘을 다시 불러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럴 때 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기도하다가 아니면 잠자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길을 가다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했든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또록또록 부르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더욱 힘써 확실하게 굳세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불행하게 아직도 한 번도 나는 주님이 내 음성,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줬다. 이 자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불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아버지께서 따뜻한 품으로 그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낼 힘이 솟아나고 아무리 가슴이 괴롭더라도 그
영생 부르시는 소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더욱 힘써서 굳게 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반드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그거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내 마음, 내 정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그분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거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증언해 주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고 기도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쯤 되면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가서 정말로 모르는 낯선 남자를 향해서 아빠야, 아빠, 아빠 한번 해봐. 할렐루야. 아빠 한번 해봐. 그래서 아빠를 알게 되잖아요. 바로 성령이 너희 심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한다는 말은 바로 엄마가 나를 안고 가서 아버지 앞에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라고 말해봐 하는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해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 바로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바로 너의 일생을 거룩하게 살도록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려내는 구원자이시니라. 구원자라는 말은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윗은 날마다 어떤 삶 속에서든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을 목숨을 그냥 지켜가면서 싸움을 하고 선봉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제 이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 교회로 올 때 그때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 잘하는 그 아이가 내 편만 되면 이긴 거예요 벌써. 아멘 안 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편이신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막 3일길을 정신없이 도망오다 보니까 앞에 옹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자기들 자기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그 수많은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종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애굽인 망하기 직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병거를 앞세워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오려고 뒤따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옹해가 뒤에는 그 철병거가 쫙 치를 쳤을 때 그들은 진퇴양난에 걸려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리칩니다. 우리가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여기 홍해에다 다 수장을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모세를 그냥 밀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모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이 돌 던지는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쳐야 했는데 아침이 되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앉았느냐? 빨리 바닷가로 나와라. 그리고 옥내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보고만 있느냐? 내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저기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럴 때 내밀자마자 자기 동쪽에서 그냥 해오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용오름이라 그럽니다. 쫙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그 구름 기둥을 향해서 수많은 그 엄청난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얼마나 뜨거운 바람을 불었던지 그 물에 잠겨있던 바닥이
다른 땅이 됐어요. 그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강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니엘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풀무불이 그냥 펄펄 끓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지죠.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중에 건져내고 보니까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밀어넣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내가 기도할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노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이 멋지다 라고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